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았을 때와 같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그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읽어나가려고 해요.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용맹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멀쩡히 거주하고 있는 땅을 침략하라, 가서 빼앗으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요, 이게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쉽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빨리 그냥 덮어버리고 바로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해버리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늘날엔 이 말씀이 진짜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처음 살펴볼 때에는 이런 궁금함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그 뒤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역사적인 정복 전쟁의 이 의미는 뭔가? 라고 할 때에 핵심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한 전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적이 있죠. 언제냐면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그때 대홍수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죄에 빠진, 죄로 타락해 버린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심각하게 타락함이 가나안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문제될 것도 없는데 애꿎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그들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그 수준까지 물이 마치 그 입구 찰랑찰랑하게 아구까지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정복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때는 아모리 민족의 죄가 가나안 민족의 죄가 가득 차버렸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단순히 무슨 인종 청소나 무슨 침략 전쟁으로 보면 안 돼요. 도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그냥 어떤 침략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게 원래 사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진멸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노예로 삼아야죠. 노예로. 그게 침략 전쟁의 더 유익이죠.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야지 경제적으로도 번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서 노예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멸하라에 진멸하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죽임을 당한 가나안 왕 중에 이 아도니베섹의 말이 바로 그거예요. 7절 보세요.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아도니베섹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은 무기를 잡을 수 없게 하는 거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힘을 줘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잔인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베섹이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베섹의 고백이 뭐예요? 아,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는구나, 나의 잔인함의 대가를 이렇게 받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방 민족의 왕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전쟁의 의미는 단순한 침략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래야지 걸림돌들이 제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함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렇게 명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해버리면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전쟁들의 어떤 정당성을 잘못 부여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러한 진멸을 명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실체가 실현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볼 때 이것들이 그림자고 교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자 해가지고 읽었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자, 구약의 어떤 성전과 제사를 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9장 9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체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실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고 참 형상이 되시고, 구약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면 이제 실체를 바라봐야지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의 으로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 결과 최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게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치 어떤 나라가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나 되는 것인 것 마냥 심판자가 돼서 다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사사기의 전쟁들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훈의 측면,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과의 싸움의 측면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중단 없이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소위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격파한 왕들의 명단이 나와요. 모두 31명의 왕이에요. 면면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주요한 도시 국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핵심 세력을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하나의 집단으로서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12조각을 해서 나눠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 나머지 전쟁을 수행하도록 해요. 한 지파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힘의 12분의 1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핵심 세력이 다 붕괴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잔당들의 세력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파별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다 끝나버렸고 더 이상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잔당들과의 싸움이지만 전쟁은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전쟁이니만큼 치열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중단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의 양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전에 죄의 압제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무슨 세상의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이 죄를 매개로 해서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세력을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창세기 3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요. 더 이상 정죄는 없고 심판은 없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거 믿으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잔당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박살났지만 그 꼬리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뱀과 같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요. 그 뿌리가 이미 잘려버렸지만 여전히 그 위로는 냄새를 풍겨내는 꽃꽂이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자꾸 그 유혹에 반응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해서 이것이 치열하지 않고 대충대충 얼렁뚱땅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있다. 영적인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아직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상황들을,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반드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아하! 이거 지금 영적 전쟁이로구나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4절에 그래서 유다가 정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유다가 아도니베색을 이긴 거예요. 유다의 힘 자체가 강력해서 그들을 무찔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22절도 보면 요셉 가문도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사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창세기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의 스토리가 나와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 때의 일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뺏겨버립니다. 정확하게 뺏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먼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거짓말로 얻은 소득이에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게 무슨 웃기는 인간이네. 아마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 부하들이나 신하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주 그냥 가소롭게 여겼겠어요.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래. 아이고 진짜 웃긴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21장 22절을 보면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말해요. 아니,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마치 자신과 같은 왕과 같은 대등한 존재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아비멜렉의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고 우스운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25절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네 종들이 내 우물을 뺏었다. 그렇게 책망까지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몰랐다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그 우물을 돌려줍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치에 따라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시니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벗겨지고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고요.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노예로 팔려가고 까닭없이 감옥까지 가게 됐지만 그 어떤 세력도 요셉을 꺾지를 못하고요. 마침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족장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나야. 그래서 우리가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밤에 천문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구원 한 분이 별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의 맨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고 보일 뿐더러
무지무지하게 많은 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달도 없고 구름도 없는 날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헤라클레스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데 설사 보인다고 해도 흐릿한 저 얼룩점 하나, 아주 밝은 별빛도 아니고 얼룩점으로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빛을 모아가지고 거기를 보면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별 하나가 아니라 그 빛덩어리 안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성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진짜 보니까 진짜 별들이 빽빽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맨눈으로 볼 때 안 보인다고 해서 정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 아니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서 성경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므로 우리가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울 책임을 우리가 수행하자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이고 당연한 적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하고 있는 바 눈부신 승리를 만나게 돼요. 아도니 베색을 무찌르고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인족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격파됩니다. 그리고 호르마를 점령해요. 호르마라는 말 뜻은 진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굉장히 의아한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철병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하나님은 또 철병거 앞에서는 무기력하신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께서는요, 진작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하면서 지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민족이 강하다 한들 애굽보다는 강하지 않아요. 애굽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고 가나안 민족들은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을 뿐이에요. 애굽의 세력가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가나안 철병거쯤이야 하나님께서 못 없애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철병거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찾아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멈춰버린 거죠. 뒷걸음질 친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18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가 있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철병거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보지 않고 철병거만 보는 거예요. 철병거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눈에도 철병거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고 불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철병거, 문제의 철병거가 주님의 권능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 중에는 철병거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면 아직은 능력이 미약해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이제 마침내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져요. 그런데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노예화 시켰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도 그렇고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민족을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일을 진행시켜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싸워서 이겼어요. 마침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려두면서 그들을 경제적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서두에 진멸 명령은 단순히 침략 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노략질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봐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 잘했어, 그래도 네가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너의 경제를 풍요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요, 다음 내용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남은 가나안 민족과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다음 내용이에요.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남겨둔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당장 노예로 부려먹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경제적 이윤을 택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인 것처럼 여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면서 적당하게 핑계도 대고 철병거도 있으니까 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타협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꼭 저렇게 말씀대로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데 안 하고도 잘 사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타협함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경제적인 그러한 이유가 1순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더 외부적인 그런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두려움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잠재된 세상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적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간에 물러섬 없이 그리고 타협함 없이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과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선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강한 적을 돌파하며 이기는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시선을 들어서 자신의 약함을 보고 또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멈춘 것은 실패해요. 뒷걸음질 치는 것은 실패해요. 타협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